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에 관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소상하게 교훈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각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은사는 더 귀한 은사도 없고 덜 귀한 은사도 없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근거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창조주를 닮았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각 사람에게 특별한 special gift, 특별한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은사만 해도 9가지나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은사의 출처가 한 분 성령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로 비유한다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상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은사와 성령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뿌리가 되며 그 뿌리에서 나온 여러 개의 가지가 은사가 될 것이나 성령의 은사와 나무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종종 실수하고 헛된 것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무의 가지 중에는 중요한 가지와 필요하지 않는 가지, 즉 열매와 성장을 위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고 잘라내 버려야 할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없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것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더 중요한 은사와 덜 중요한 은사가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00만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로 자기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며 자기 사랑을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는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서로 자기 선물이 더 좋다고 우기며 싸우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어디가 문제인지 우리의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어느 것이 우선하고 덜 우선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덜 귀한지 식별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뿌리로 하는 은사의 가지는 모두가 다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은사도 없고 덜 중요한 은사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그저 감사히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좋으니 네 것이 좋으니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싸우게 할 소지가 있는 선물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선물로 인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싸우고 상처받는다면 당연히 그 선물을 감추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 때문에 성도들끼리 아웅다웅 싸우진 않습니까?
은사가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진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어리석은 현실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개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유익과 교회 건덕을 위하여 적절히 나누어 주시는 선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새로운 은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을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로 10절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이에게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하는 은사를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각계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평신도 가운데 장로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직임을 직이나 계급처럼 여기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임이 무엇입니까? 직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온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섬기다, 봉사하다의 뜻을 가진 디아코네오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임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들도 역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목사, 선지자, 교사, 장로, 권사, 집사할 것 없이 직임을 받은 자는 다른 성도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직임의 의미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임과 세상의 직임의 의미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직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기본적인 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한 명을 두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진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면서 계층과 계급을, 특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상부계층은 특권층으로, 기득권층으로 명예와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분명합니다. 군대를 예로 든다면 사단장보다는 연대장이 분명히 낫습니다. 연대장보다는 대대장이 낫고 대대장보다는 중대장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의 피라미드의 조직 체계에서는 지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금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피라미드식 구조가 아닙니다. 직통하는 명령 체계도 없습니다. 또한 지위가 존경과 명예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원을 그리며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로가 집사보다 높지 못하고 평신도가 집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장로가 목사보다 못한 직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직임이 신앙의 척도가 되질 않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이지만 직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임은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이 순종하며 봉사하도록 주어진 것이 목사의 직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높은 직임이 있고 낮은 직임이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위는 그 사람의 성공과 권한을 나타내 주지만 교회의 직임은
그 사람의 책임과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임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다 같이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지 못하는 정치, 사회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직임의 본래 의미를 따라 다른 성도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겸허하게 살아갈 때 성도들은 비로소 가장 올바른 의미의 자기 존재성을 인식하며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은사에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미덕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의 삶을 진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자기에게 부여하신 은사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가장 의미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내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사를 주심은 성도의 신앙에 유익하게 하려는 이유에서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당신의 뜻하신 바 섭리를 이루시려 함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유익과 건덕을 위한 수단,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고 은사로 인해 무질서하게 된 것도 은사를 주신 목적을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우리의 신앙 증진과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위해서 주신 메서드, 방법이고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했다고 장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나 된 줄로 알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상에 이르렀다고 느껴질 때 뜻하지 않게 광야로 밀려나서 사망의 권세에 눌려 지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 성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은사가 신앙의 목표라면 성경은 많은 인물들의 추구점이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베드로, 바울이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에 우리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더 신령한 은사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위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받은 은사를 다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건덕을 세우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기프트는 선물이지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필요를 보시고 성도의 유익과
교회 건덕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되 그것에 신앙의 목표와 절대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유익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의 목적을 바로 알아 그것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건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은사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부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적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의 역사란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의대대로 진행되는 역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부패하고 어그러진 역사나 억울함과 제약이 넘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같이 넘실거리는 나라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당사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방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 한 분이 행하시는 것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그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 은사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발휘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성령님 한 분의 역사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7절을 통하여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율례의 도를 지키며 살도록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현대화가 되고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한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를 행여 자기의 그릇된 욕심이나 잘못된 의지로 가로막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실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고독하고 홀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의 손을 잡고 구원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적은 믿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의심과 회의 그리고 피해 의식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령의 손에 잡힐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거센 풍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번성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는 더욱더 올바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각 개인에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쫓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실천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은사를 쫓아 살아가기가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가 가장 아름답게 쓰이도록 힘써야 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려 20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뵌 적 없는 바울이란 유대인이 한 말입니다. 즉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된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쓰여져 있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흔적조차 없어졌다고 해서 이 일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현재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지금도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교회의 덕을 세우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더 나아가서는 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각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필요에 따라 은사를 부여받습니다. 어떤 이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는 믿음을, 어떤 이는 예언함을, 어떤 이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여러분 좌우에 앉아 계시는 성도이며 우리가 매일 만나는 지체이며 그들을 만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은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이든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의 뜻에 맞게 덕을 세우며 주님을 높이는데 적극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며 감사함으로 은사를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의 유익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는 분명 풍성한 은혜로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그 부유함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쿼터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쿼터백은 볼을 다른 사람에게 잘 배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터치다운을 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축구에서는 쿼터백이 가장 영웅시되고 모든 선수가 그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쿼터백이 공을 가지고 어물어물하다가 공을 빼앗기게 되므로 여러 선수가
이 쿼터백의 진로를 몸을 날려 보호를 합니다. 혼자서는 터치다운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계실 때 우리 인생의 목표에 터치다운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위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창조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멘. 그분은 소외감과 고독에서 창조적이고 선한 일을 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